다니엘 6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에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아멘. 아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아주 많이
즐겨하지 않는, 또한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성경의 주제, 혹은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요구사항,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명백하게 나타나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에 그 많은 것 중에 우리가 실상은 상당히 싫어하는 것, 그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도 인내, 오래 참음이 있지요. 인내가 아주 우리가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기도원 가운데 하나는 참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도 모여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특별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3일만 금식하고 3일만 비상기도를 하면 그 어느 문제라도 해결된다. 그렇게 광고하고 선전하고, 그렇게 3일 기도한 다음에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었다.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고 간증하고, 그것이 어디 얼마나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상관없이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빨리 종족이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도원에 많이 모이는 거예요. 많이 모여. 또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의 그 많은 문제가 하나님 일만 한다면, 혹은 당신이 단기 선교만 갔다 온다면, 혹은 당신이 선교사로 헌신한다면, 당신이 목사만 된다면 다 해결될 것이요. 당신이 충성봉사한다면 당신의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요. 당신이 충성봉사한다면 당신의 남편과 아내, 배우자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요. 당신이 이렇게 저렇게 한다면 당신의 이런저런 저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이를 달려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지요. 야고보서 1장 등에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나 우리는 인내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인내하기보다도 빨리. 행정 처리도 빨리. 그 어떤 것도 빨리.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해도 빨리. 하나님께 우리가 빨리 하나님 되어주세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빨리.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한 계시의 말씀 66권을 통하여,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야고보서 1장 3절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데 그런 과정, 그런 여정 가운데 생기는 시련, 고난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참을성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오래 참음 그렇게도 말하지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너무 성급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때로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의 요구에 따라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에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고, 그래서 믿음에서 물러서고 퇴보하는 거예요.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는 그냥 마지못해 어쩔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 스스로 어떠한 거짓말도 하고 어떠한 스스로의 속임도 하냐 그러면 인내하고 있다고 속이고 있기도 하죠. 그러나 진실한 인내에는 그 안에가 뭐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겠지. 진실한 인내에는 그 안에 믿음이 역사하고 있고
찬양이 있을 것이고 소망이 있겠지요. 그러나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꼭 참고 있는 것. 마지못해서.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말씀하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하고 겉모양은 비슷하게 닮았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인내는 전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미화시키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이렇게 인내했다. 나는 이렇게 참았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느냐. 그래서 기도와 기도 응답과 관련되어서도 인내하는 기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주제 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그러나 기도에 대한 설교나 기도에 대한 메시지에 있어서 그러한 인내하는 기도 이렇게 할 때는 환영받지는 못하지. 그런 부분으로 해석되는 문맥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 치워버립니다. 치워버리고 그거보다도 즉각적인 응답. 성경에 있어서 최대한 성경 전체 문맥은 보려고 안 해요. 그걸 보면 안 되거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봐봐라 즉각적이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렇게 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한 짧은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설교하고 가리킨다 그럴 때에 물론 자세히 설명한다 그러면 성경 전체의 문맥 속에서 그 구절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에 주님 하신 말씀이 해석되어져야 맞아요. 물론 성경을 강론하거나 해석하지 않고 그냥 선언하고 선포하는 식으로 설교해도 잘못은 없습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주실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찾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다. 멈추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을 두드리십시다. 열릴 겁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음에 우리가 구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구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아멘. 설교가 그렇게 강의 주에 없이 멈출 수 있어요. 주로 일반적인 많은 분들의 설교는 그렇습니다. 전혀 성경적으로 어긋나지 않잖아요. 그건 어긋나지 않아요. 그러나 잘못 설명하다 보면 어긋날 수 있죠. 물론 이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설교할 때에 듣는 사람들은 어떤 이해를 하냐 그러면 해석되지 않은 것에 자기 해석을 가미를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이해하고 있는 것, 그 이해가 옳든지 틀리든지 왜곡됐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성경 본문을 가지고 그대로 강조해서 한 설교들의 자신의 이해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없는, 오래 참음이 없는, 즉각적인 응답을 고대하는 사람은 포기하려다가 또 기도하라고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시는구나. 좀 더 해야지. 좀 더 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그러면 기도와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도 인내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기보다도 유감스럽게 응답되는 경우들도 있으나 더 꼬여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 어그러져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 대부분의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대로 사니까 어떠한 복이 오고 형통함이 오고 그런 게 아니라 핍박이 왔었지.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 사도나 사도 바울이나 혹은 실라나 디모데나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주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인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증거했을 때에 핍박이 왔습니다. 핍박이 왔어요.
조롱이 왔고 핍박이 왔고 모욕이 왔고 때로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 당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죽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면 복이 올 것이다. 복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도 주시고 돌보심도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성경 66권에서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항상 그런 것도 아니고 보편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올시다. 그냥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스데반 집사님의 전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돌로 쳐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기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니까 놀라운 부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결국은 마음에 찔리니까 마음에 찔리게 하는 원흉인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복이 온 게 아니고, 물론 순교라는 것이 참 아름다운 복 중에 복이 맺어지는 일로 나타나겠지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그러나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비참한 죽음으로 끝났던 거지요. 우리는 어쨌든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엎드리고, 우리나라에 어떤 꽤 유명한 그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늘 누가 이야기하길래 그분 설교를, 그분의 교회나 그분의 표가 그럽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 있는 대로 된다. 생각대로 된다. 교회 이름도 그렇게 지어졌더라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표가, 교회 표가 생각대로, 말대로, 있는 대로 다 된다. 무엇으로 할 때 딱 정확히 맞습니까? 말씀대로 살자 그러거나, 말씀대로 행하자 그러거나, 말씀대로 믿자 그러거나, 뭐 그런 바탕이면은 문제가 없지만은 내가 말하는 대로 돼.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해주신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대로 하나님은 해주셔. 내가 믿는 대로,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 믿음인가?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겠죠. 말하는 대로 되고, 생각하는 대로 되고, 믿는 대로 된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가, 말씀에 맞는가 할 때는 그렇지 않지. 오히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오늘 주제로서 인내다 그럴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다니엘 6장이 오늘 시작한 본문입니다. 다니엘 6장에서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서, 그러나 행정가로, 총리로 나라를 섬깁니다. 왕을 섬깁니다. 그는 흠결을 찾아볼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다니엘 선지자가 있다고 합시다. 다니엘 선지자가 있으면 우리 자녀가, 이제 세상 자녀가 다니엘 선지자를 만나고 그의 삶을 봐. 흠결이 없어. 그러니까 막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런 환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니엘 6장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흠결이 없는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멸망시켜버리고 죽여버릴까?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이 다리오 왕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 됩니다. 이 다리오 왕 다음 왕이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왕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이 장인이 되면서 그 다음 외삼촌도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2년 동안 왕을 하고 그 다음에 죽습니다. 다니엘 5장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 왕 62세. 그리고 선지자 다니엘은 80살이 넘을 때입니다. 80 몇 살이에요.
BC 605년에 소년일 때 다니엘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가지요. 당시에 바벨론 제국은 한 14살부터 17살 사이의 소년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교육시켜서 자신들의 쓰임에 맞게 훈련을 시키고 사용했더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 입장에서는 소년이라 그런 나이가 몇 살부터냐 그러면 15세부터 20살까지를 소년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통 BC 605년에 다니엘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다니엘 선지자의 나이를 추측하기를 한 15세 정도로 추측합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성년으로 치는 나이가 만 12살입니다. 훨씬 빠르기도 하죠. 소년을 15에서 20세.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서 노예 소년들을 자신의 쓰임에 맞게 기르는 나이가 14에서 17세. 그래서 주로 한 15세 이리저리 봅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이 메데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얻었을 때, 그렇게 계산할 때는 이 다니엘 선지자가 한 83세나 이렇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 노구의 총리.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 그 믿음의 사람이고 선지자에게는 무슨 일이 닥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무슨 계산으로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치와 우리의 계산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80 몇 살까지 섬기고 있는 선지자에게 아무런 고난이나 고생이나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다니엘 선지자가 기도를 합니다. 뜨겁게 기도해요. 그 노구의 선지자가. 그러면 응답이 오고 복이 오고 더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복들이 다니엘 선지자에게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 선지자는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 결과로 그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기도하고 복된 일, 기도하고 아름다운 일,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 응답, 그게 복이지요. 기도 응답, 문제 해결, 그걸 고대합니다. 그러나 다니엘 선지자가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다면 그는 절망했을 거예요. 기도했는데 일이 꼬여가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일이 꼬이면 어찌 됩니까? 기도하고 꼬이면. 다니엘 선지자는 기도하고 꼬인 걸 넘어서서 대부분은 죽지요. 굶주린 사자 떼에 사람을 집어 던져버리니까. 도망갈 수 없는. 그렇게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리고 임봉해버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확률상으로 하면 99.99% 이상 죽지요. 기도하고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굶주린 사자떼에게 뜯겨서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던져버립니다. 던져지는 거지요. 기도한 다음에 놀라운 응답이 있는 게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그 복음성가 중에서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에 이제 제물을 바치고 물을 막 붓고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불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바알 선지자 450대 1로 싸우지요. 그러면 제단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어떠한 아름답고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 결과로 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가 터졌습니까? 아합 왕이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었나요?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엎드렸나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다는 걸로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는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합니다. 아니, 엘리야의 제단에 불은 떨어졌어요. 불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차근차근히 보시면 참 말씀, 그냥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들을 몇 개 뽑아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해석이나
내용을 집어넣기는 쉬운데 실제로 신구약 성경에서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 그런 사건으로 볼 때는 꽤 애매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애매할 때가 많아요. 야, 어떤 즉각적인 응답이지? 어떤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셨지? 간혹 가다가는 질병의 치유는 있죠. 그것도 기도에 대한 응답보다도 믿음으로 인하여, 또한 주님으로 인하여, 사도들로 인하여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권능이 행해졌죠.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하셨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여러 경우에 권능을 행하셨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기도한 다음에 어떤 응답을 받아서 어떻게 아름다운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런 걸 찬찬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살펴보면. 그래서 주제 중에 정말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기도에 대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오해가 많고 왜곡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하는 어떠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 내용 가운데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 너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겉옷을 가지고 와라. 그 다음에 그 뒤에는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그럽니다. 왜? 겨울을 나야 돼요. 가을이 되었고 가을 때에 점점 추워지기 시작해요. 지금같이 좋은 교도소 감옥이 아니기 때문에 겉옷이 필요한 거예요. 겉옷이 필요해. 그래서 드로아 가보의 집에 놔둔 내 겉옷을 좀 디모데야 가지고 와라. 그러면 돈이 있으면 뭐 그 디모데가 언제 올지 모르고, 그러면 가져오라 보다도 사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기도회에서 하나님 겉옷을 주세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기도를 안 했나? 가져오라 그 말은 그걸 가지고 겉옷을 놓고 기도를 안 했다는 이야기가 뻔하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은 디모데 너가 가져와. 그렇게 한다 그러면 불신앙이겠죠. 하나님께 성령님 안에서 기도한다 그러면 주실 거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겉옷이 필요했는데 추워지고 곧 겨울이 닥치니까. 그러나 디모데에게 겉옷을 가져와라. 겉옷을 가져와라. 왜 기도를 안 하지? 기도하면 즉각 사도 바울 정도면 응답을 받을 것 같은데, 심지어는 그 디모데 후서 4장에는 4장 20절에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듦으로 밀레도에 두었노니. 그 다음 절이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드로비모라는 동역자,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병들어서 밀레도에 그는 남겨졌다. 그 놀라운 사도 바울이 드로비모를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해버리면 병이 고쳐져 버리면 좋잖아요. 그러나 고쳐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겠지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드로비모라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며 하나님의 종을. 물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얻었습니다. 그건 명확히 성경에 있는 사실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안수나 혹은 기도를 통하여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고 만난 모든 사람들이 병고침 받은 건 아니올시다. 드로비모라는 주의 종이 뭐 죄가 많아서 당시 초대교회 사도 바울의 동역자라면 얼마나 정결하고 얼마나 깨어있어 살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남겨져 있다. 디모데야 겨울 전에 어서 와라. 올 때에 들어와 가보의 집에 있는 내 겉옷을 가져오고 또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와라. 성경이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져와라. 성경책도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야 너무나 이제 다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굳이 그 먼데 디모데가 챙겨오기보다 지금 당장 보려면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 점심때, 저녁때 성경책이 생겨버려야지. 그 빨리빨리 종특에 의하면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 참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도해야 될 것과 기도하지 않을 것에 대한 구분선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다 기도해요. 다 기도해요. 다 기도해요. 왜?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경 해석이나 이해는 자기에게 불편한 것, 자기에게 필요한 것, 자기의 욕망이 원하는 것 다 기도해서 내놓으시오, 내놔. 우리 부모는, 내 부모는 완벽하지 않고 내가 달라는 걸 다 줄 수 없잖아요. 때로 가난하면 더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내놓으시오. 다 주시오.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다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다 달라 그러면 하나님께 실망할 터인데. 왜 실망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기도에 대한 제대로 해석되지 않는 몇 구절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바르게 강론하고 해석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면 성경 전반적으로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봐야 돼요. 기도하고 응답받은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치유와 치유 사역에 있어서도 거의 치유가 안 되는 상황들은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대사질환은 치유가 거의 안 됩니다. 그 위급 상황은 넘더라고. 위급할 때는 도우심이 있어요. 기도하면. 치유 기도하거나 그런. 우리가 돈을 마음대로 써가지고 빚을 많이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갚아주세요 기도하면 그냥 불가피하게 어떻게 바르게 그래도 사는데 불가피하게 재정적인 문제가 생겨서 도와달라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택하고 욕심과 탐욕으로 행하고 그래서 빚을 많이 진 다음에 하나님 빚 갚아주세요. 내가 얼마나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지금 많습니까? 자녀들도 건강을 해치는 음식이 입에 맛있잖아요. 어른들도 그렇고 그런 것을 막 먹어요. 먹으면 고혈압에 당뇨에 이런저런 대사질환 질병들이 막 생겨요. 그 다음에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그래서 앞에 돈을 함부로 쓰고 이렇게 쓴 다음에 빚낸 다음 빚이 많이 생긴 다음에 하나님 갚아주세요. 근데 욕심과 탐욕으로 이런 주식, 이런 코인, 이런 부동산 투자한 다음에 빚더미 올라앉아서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을 안 하십니다. 응답을 안 하시. 그냥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어야 돼요. 대사질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인내로 몸을 관리하고 약도 먹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몸이 좋아지도록 관리를 해 나가야 돼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위급 상황에서 기도할 때는 위급 상황은 넘어서도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경우는 많지만 자기 몸을 스스로 망가뜨려서 강경화 환자들도 제가 목회할 때에 교인들 가운데 여러 명이 있었어요. 위급 상황에서는 위기를 넘기도록은 하셨지만 그러나 고쳐주신 적은 없습니다. 강경화에 여러 이유가 있겠죠. 대표적인 것은 술 때문에 강경화. 안 고쳐주셔요. 위기 때는 기도하면 위기는 넘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강경화. 안부는 그냥 그 증오심, 그 미움, 원망, 그런 것을 플러스 이제 음식의 문제. 그래서 강경화. 안 고쳐주십니다. 안 고쳐주십니다. 대신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도할 때는 그 어려움을 넘기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미움과 증오의 문제, 용서하지 않음의 문제, 그 다음에 안 좋은 음식들을 그 미움과 증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음식들을 막 먹고 등등하고 그런 강경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해놓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될 때에 나아가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자, 이제 어떤 일을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지혜를 구하여도 믿음으로 구해야지만이 받는다고 말씀했죠. 야고보서 1장에 내 지혜로, 하나님께 구한 지혜가 아니라 내 어리석음으로지요. 사실은 그걸로 내가 행했어요. 그래서 일이 꼬였어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일이 꼬였습니다. 이것을 다 풀어주세요. 응답이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가 사고 쳐놓고 하나님 수습해 주세요. 그런 기도에 응답이 없죠. 응답이 없어. 그럼에도 예외적으로는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구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오는 경우는 있죠. 성경을 통해서 인내가 무엇인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게 무엇인지 이것저것을 살펴보아야 돼요. 야고보서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고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어떤 사람이 복된가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 자기 나름의 애통을 한다고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10일을 엎드려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입장에서는 10분을 애통하고 끝나는 거예요. 10분을. 그 다음에 애통했습니다. 복을 주세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 했잖아요. 10분 애통했어요. 위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애통하는 자로 볼 것이냐. 자기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고,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관련된 것이 인내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긴다.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긍휼히 여기는 것이 있을 거고, 하나님 보실 때에 그것 가지고는 긍휼히 여기는 것의 출발에 불과해, 시작에 불과해, 끝까지 안 간 거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느 정도 해야지 너는 긍휼히 여기는 자야. 우리가 세상의 관념에서도 전문가가 되려면 전문적인 학교를 나오거나 자격을 따거나 훈련을 하거나 기술을 배우거나 그러잖아요. 그러지 그냥 뭐 전문적인 어떤 학원에 가서 배우는데 석 달을 배워야 하는 것을 하루를 갔다 온 다음에 다 됐어. 세상에서는 그런 거 인정 안 하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도 하나님께서 그래, 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맞다.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도 나는 그 마음에 0.0001% 빈 마음이 있어요. 가난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 나도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 요구에 맞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인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덕목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도 인내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인내를 요구하시는데 기도할 때 인내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너무 갓난아이고 어리고 그렇다면 즉각 응답도 있어요. 즉각 응답도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것은 예외가 되는 거고 드물게 있는 거고, 대부분의 것은 인내하는 기도가 맞다 그 말이에요. 인내하는 기도와 인내를 통해서 그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맞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5장 11절대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러면 욥은 그냥 마지못해 꼭 참았나요? 아니면 욥의 의로움 속에서, 물론 하나님 앞에서 불평도 늘어놓고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욥의 그 의로움이란 비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음으로 태어난 나를 저주하고 한탄하고 갔습니다마는 그래도 처음에 그 끔찍한 일들, 자녀들이 한 날 한시에 다 죽고 재산이 다 무너지고
심지어 자신의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런 정도. 욥의 세 친구들도 욥의 숨겨진 죄가 있어서 그래. 너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거야. 그렇게 모함을 당하고 육체의 질병을, 끔찍한 질병을 겪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지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통이 계속 가중되면서,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욥이 그 여정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신 건 욥의 그 인내, 욥의 인내. 그 욥의 인내는 성경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인내였다는 사실이죠. 그러지 욥이 하나님을 의롭게 섬겼어요. 욥은 의인이라, 의인. 그러면은 욥에게 고난이, 환난이, 고생이, 그 비극이 닥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 선지자이자 하나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하고 그의 삶에 흠이 없었어요. 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복이 와야 된다. 그러나 다니엘 선지자 80대의 노부인 선지자의 삶에 끔찍한 일이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 6장 본문을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총리가 3명이고 그 밑에 방백이 120명인데 근데 다니엘이 너무 탁월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아예 그냥 다니엘을 그냥 위에 가장 꼭대기 자기 밑에 왕 바로 밑에의 통치권을 주어서 마치 이집트의 그 바로 왕 아래에 요셉의 총리 되었던 것처럼 그런 자리에 세우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안 되겠다. 다른 두 총리와 120 방백들 대다수가 그렇겠지요. 다니엘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4절에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국사, 그가 총리로서 하는 일들, 그래서 다니엘을 고소를 해야 되겠다. 털면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도 얻지 못하였으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함께 행정을 하고 함께 일을 하고 다스림을 받는 방백들이나 총리들은 회개치 않았어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겨야 되겠다, 그런 건 아니올시다. 그런 건 아니에요. 누가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있으니까 그 주변은 다 믿게 돼, 아니올시다. 그러면 주님의 본동네 나사렛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야 되죠. 그것은 이상한 비성경적인 것이 옳시다. 틈을 찾았는데, 허물을 찾았는데 찾지 못했다. 이는 4절 하반에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80몇 살인데도 그렇게 다니엘 선지자는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노구에 기대하는 것은, 그런 것은 더 윤택하고 더 아름답고 더 복된 것. 한 걸음 나아가서 이런 남은 2명의 총리나 120 방백들에게 부흥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흥이. 회개가 터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이 완악한 자들은 모의를 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엎드려서 살고 있는 다니엘 선지자에게 이 사람을 무너뜨려 버리려고 괴계를 꾸미게 되죠. 5절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율법,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 그에 따라서 그가 행하는데 거기에서 틈을 찾아보자. 그의 신앙에서, 그의 믿음에서 틈을 찾아보자.
그렇게 하지 못하면 고소를 못할 것이다. 6절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술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왕은 기도할 수 있다. 왕은 신에게. 왕은 신에게 기도할 수 있는데 왕 외에는 30일 동안 아무도 신에게 기도하거나 구하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이제 지그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자고 결의한 다음에 왕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자신이 총애하는 다니엘에 대한 그 함정을 판 것을 그리고 괴략을 꾸민 것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이 왕은 다니엘을 사랑했고 다니엘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이 총리들과 방백들이 노리는 것이 다니엘 선지자인 줄은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래서 괴략에 넘어가고야 만 것이죠. 8절에 그런지 왕이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의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못 고치게. 왕이 이제 못 고치게 찍어버린 다음에 자기도 못 고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 선지자를 총애하는 줄을 알고 있어. 이게 다니엘에게 문제가 되겠는데 뭐 고쳐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못 고치게까지 만들어버린 왕도 못 고치고 도장 찍은 다음에는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9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에게 야 이 바보야 멍청아 안 돼 하지마 말려야 될 거 아니. 아니면 이러한 악한 괴계를 일삼는 두 총리나 120 방백들이나 이들에게 하나님이 진노가 떨어져야 돼. 진노가 떨어져야 돼. 이놈 새끼들 그러지 마라. 이건 내 종이니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어느 회사에 가면 나를 상사나 뭐 동료들이나 나를 우대하고 좋아하고 원하고 나를 도와주고 칭찬하고 칭송하고 그러기를 바라잖아요. 다니엘 선지자의 동료 총리 둘이 방백들이 어이구 다니엘이시여 어이구 다니엘이시여 당신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할게요. 우리는 당신 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대인관계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대인관계. 하나님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렇게 안 좋게 해요? 저 사람이 왜 나를 힘들게 해요?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바꿔줘. 나한테서 좋게 편안하게 내 편이 되게 바꿔줘요. 바꿔줘. 그렇게 기도를 해. 다니엘 선지자는 그 기도를 했나? 추측하기를 그 기도는 안 한 것 같아요. 추측하기를. 그 기도를 해야 옳은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기도를 통하여 사람을 바꿔버린다? 바꿔버려? 저 사람을? 감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 경계선을 볼 것이에요. 물론 어떤 경우는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마치 지혜롭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목도하고 왕에게 요구 조건을 잘 말했던 것처럼. 그러나 느헤미야는 무엇보다도 왕의 술관원장이었고 왕이 지극한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금식을 통하여 얼굴에 수심이 수색이 가득한 걸 보고 무슨 일이냐. 느헤미야 총독하고 왕의 관계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 것하고 저 사람이 나를 못되게 해. 그러나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 내 편이 되고 우호적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기도가 성경적으로 합당한가? 정말 그렇게 한 기도한 사례들이 66권 성경에 있는가? 그렇다면 회개치 아니하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회개시켜 주세요. 저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선언하셨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우리의 욕망이 일어나는 대로 불편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겉옷 가지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겨울 되기 전에 어서 오라. 겉옷을 가지고 와. 그 다음에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와. 요구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냥 기도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기도만 하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제가 그것의 허구에 대해서도 전에도 설교를 했었죠. 그러나 사람들은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아멘. 그러기를 너무 좋아하죠. 그래야지만 위로가 되고 기분 좋게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계속 보십시다.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한 83살 되는 노구의 선지자가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선지자의 기도의 핵심으로 감사하는 것. 지금 총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내게 이런 일이요? 왜 이런 일이요? 그럴 텐데 다니엘 선지자는 그 결과로 누구보다 법령을 잘 알고 그 다음에 조서의 어인을 찍어버린 다음에는 변개치 못하는 걸 알고 자기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는 감사해요. 아니 좀 30일간 기도를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혹은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겠죠. 누구나가 다 고소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다니엘 선지자는 그대로 기도하는 거 해왔던 대로.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의 기도 생활을 이 종리들과 방백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어. 그러니까 저 유대인의 율법, 저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 그 중에 핵심이 다니엘 선지자의 기도 생활인데 저걸로 끝장을 내버리자. 분명히 이렇게 해도 저 사람은 기도할 거야. 저 다니엘은 기도할 거야. 다니엘 선지자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충성되기 때문에 30일 동안 기도하면 안 된다는 이러한 법령이 떨어져도 사람은 기도할 거야. 야, 저 사람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소위 융통성이 많아서 이러한 조서가 내리면 저 사람은 기도를 안 할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함정을 팔 수가 없지요. 그러나 30일간 왕 외에는 신에게 어느 신에게나 기도할 수 없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려. 그걸 알고도 그렇게 왕이 조서를 내려도 저 다니엘 저 사람은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고야 말 거야. 기도하며 살 거야. 변치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저 다니엘을 꿈주린 사자들의 먹이로 줘버리면 돼. 그 짱을 내버리면 돼. 그렇게 정확히 알았던 거고 계산했던 거지요. 그러나 10절 다시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리고 그 아래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한 번 기도할 때에 최소한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렇게 됐겠지요. 그러지 3번씩 기도할 때 이슬람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짧게 하는 것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 왜냐 그러면 그 밑에 다니엘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아요. 11절에 보면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짧은 시간에 간절한 기도는 거의 잘 안 됩니다. 거의 잘 안 돼요. 그냥 기도를 쭉 하다가 그다가 이제 간절하게 기도로 갑니다. 그래서 간구를 하는 기도를 보면 기도 시간이 짧게 되지는 않아요. 간구 기도가 있으면 기도 시간이 꽤 길게 갑니다. 길게가 정확하게 얼마 정도 된다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우리의 기도 생활이 간구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간절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이 간구가 특징이 되는 사람의 기도는 기도 시간이 일반적으로 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다니엘 선지자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10절 하반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선지자의 기도의 핵심 특징이 감사다.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간구하고. 우리들과는 다르죠. 다니엘 선지자의 기도가, 다니엘 선지자의 믿음이 왜 이런 말씀이 나왔냐 그러면 우리가 본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아니요 하나님, 그 인내 같은 거 없이도 다른 복들을 주세요. 뭐 하나님의 복이 한 1000개, 10,000개 있다 그러면 인내를 통하여 얻는 복이 뭐 얼마 된다 그러면 그건 나는 포기할게요. 그리고 다른 것을 통해서 소위 어떤 여자 목사님 말하는 대로, 말한 대로, 믿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된다. 나는 그쪽으로 복을 받을래요. 그냥 말한 대로 다 되고, 내가 믿는 대로 다 되고, 생각하는 대로 다 되고, 나는 그쪽을 받을래요. 아이고, 괴로운 길,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응답을 받는 그 길은 나는 나 그 길은 안 걸을래요. 그 길은. 그래서 인내는 좋아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에 인내하는 자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인내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유감스럽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깊은 삶은 살 수가 없다. 초신자들, 아직 이제 감 믿은 사람들에게는 아직 인내를 제대로 배울 때는 아니니까, 영적인 어린아이니까,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 많은 인내를 요구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대학교를 가려면 뭐 일반적으로 고3까지 인내를 한 다음에 인내하면서 잘 공부한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과를 갈 수가 있겠지요. 의사가 되려면 정말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하죠. 단지 그냥 그 인내라는 것이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기술, 그에 대한 공부, 그에 대한 배움까지 한 인내지요. 그렇게 해서 의사 면허를 따려면 기본적으로 6년의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 전문의가 되려 그러면 다시 레지던트의 그런 시간들, 그 앞에는 과를 선택하는 인턴의 과정을 1년을 거치고 레지던트를 4년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전문의가 되죠. 자기 전문을 가진 내과니 소아과니 그러한 전문적인 실력을 가지는 의사가 되잖아요. 그러지 그냥 시간만 보내니까 전문의로서의 실력이 갖추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내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인내하고도 전혀 맞지를 않지요. 허송세월을 10년, 20년, 30년 보냈더니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노라. 허송세월을 보내는데 나는 기독교인으로 허송세월을 보냈다. 그러면 그 나의 기독교인으로 보낸 그 세월이 인내의 세월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신적인 질환을 가진 사람이거나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이겠지요. 성경의 인내는 세상 사람의 상식과 지혜를 가진 것과 같아요. 같아. 1억을 모으기 하려면 1억까지 모아야지 1억이 모아지겠지. 적금을 넣든지 투자를 하든지 그래야지 1억이 다 모았네 그러지. 100만 원 모아놓고 100만 원 통장에 넣어놓은 다음에 1년이 지나니까 100만 원이 1억이 돼 있고 뭐 그럴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1억을 모아야 1억이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것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의심하거나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그런 것이 없는 감사와 찬양과 믿음 가운데, 그런 가운데에서의 인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은 욥의 인내를 이야기하고,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여기는 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자비하시다.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야고보서 5장 11절은 하나님에 대해 알려줘요. 그러나 앞뒤 꼭지 잘라낸 다음에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 알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 알죠?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알죠? 그러나 그런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셔요? 인내를.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욥을 예제로 사용하여서 욥의 인내 그리고 주신 결말. 자, 봐봐라. 이렇게 나는 행한다고 알려주시는 거지. 나는 이렇게 행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야고보서 5장 11절 같으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이 결론부를 좋아해. 결론부를. 큐티할 때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끝내고 싶어. 그 다음에 이제 알맹이는 내 걸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히 여기셔. 이렇게 자비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하는 것 하나님은 못 참으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일어나셔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거야. 그러나 욥의 인내를 예시로 삼아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 그 자에게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들을 복되게 하신다. 그러한 복됨이 어떠한 결과로 나올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왜? 사도행전에 또한 신약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땅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귀영화가 주어지는 그런 복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복을 주실 수도 있고, 마치 솔로몬 왕에게 어떠한 부귀영화나 장수까지 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사람이 다 원한다 해서 다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때로는 그러한 물질적인 복이 왔을 때 그것을 통하여 잘못되고 어그러진 길로 가버리고 만 사람들도 역사적으로 유감스럽게도 많이 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인내를 요구하셔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고난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주로 환난이라 그러죠. 환난은 인내를.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을. 인내는 연단을. 고구마를 우리가 먹으려고 씻어서 물에 삶아요. 그 다음에 고구마가 삶아질 때 한 20분 걸린다고 합시다. 그럼 1분만 삶으면 익습니까? 안 익습니까? 안 익지요. 우리가 백숙을 해 먹으려고 닭을 이제 넣어가지고 갖가지 이런 한약재에 넣어서 삶는데 1분만 삶아요. 그리고 먹으면 생닭 아니겠습니까? 생닭. 충분히 삶아질 때까지. 이게 연단이죠, 연단. 이게 연단이죠. 어떠한 걸 만들 때에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내하는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때 전에 응답하시지는 않지요. 우리의 인생사에서 인내를 배우지 않는다면, 인내하는 신앙, 인내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결실을 제대로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인내하지 않고, 또한 인내는 우리와 상관이 없고 다른 것들로 하나님께 은혜를,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하는 어리석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기도의 응답이라 할지라도 인내의 시간들을 통한 후에야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을 볼 수밖에 없사온즉 우리가 오래 참음이 무엇인지, 인내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아는 가운데 인내를 이루어 가서 인내 가운데 연단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